2월 17일 맥힌 성경 읽기 창세기 50장, 욥기 16장, 17장, 누가복음 3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장까지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가 한 바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다시 두 번째 대화들이 이제 두 번째 바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친구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에게 권면한 내용이 15장이고 16장, 17장이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지혜로운 자들 맞아요. 사실은 현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인데, 근데 이제 욥이 세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다 현자들로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도움되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해주는 말인데, 우리의 말을 어찌 그래 헛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헛된 지식으로 얘기를 했겠느냐. 바람으로, 동풍으로 우리를 가득 채웠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욥이 친구들의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는 거죠. 교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욥을 또 책망을 계속해요. 4절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둬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욥의 말을 들어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말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세상에서 처음 난 사람이냐. 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한마디로 교만해서 이 지혜자들의 좋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17절에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은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지혜자들이 많죠. 그들이 책을 쓰기도 하고 기록을 남기기도 해요. 지혜로운 자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하여 준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 세상에도 지금도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많죠. 그래서 앞에 TV 나와서 강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나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주었던 것들, 나도 공부도 했고 들었고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20절에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고통은 누가 당하느냐? 악인이 당하는 것이다. 지금 욥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병도 걸리고 애들 죽고 막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악인이 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가 뭔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21절 그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안 좋은 얘기들, 그런 소문들 막 들리는 거죠. 불길한 얘기들이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하는 시키는 자가 이를 것이다 하는 거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도 그것은 잠깐이다 하는 거죠. 멸망하는 자가 이를 것이고,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진짜로 이제 그런 재앙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다. 왜 그러냐? 25절에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
그리고 교만하고 전능자 하나님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이고 우리도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친구들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상 해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당했다. 애가 잘못됐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또 반대로 뭔가 일이 형통하고 잘된 사람이 있죠. 저건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영신학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야,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야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증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자인 사람, 성공한 사람은 의롭고 선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이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잘 되는 것이 잘된 사람이 형통하고 부자되고 잘된 사람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은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의로운데도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내처럼 욥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데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악한데도 형통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욥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친구들의 말이 옳으냐 욥의 항변이 옳으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세 바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38장, 9장, 40장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친구들과 욥 사이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 즉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말, 인생에 대하여 한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친구들의 말 지혜롭고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셔야 돼요. 욥기를 볼 때. 분명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게 다가 아니다. 맞기도 하지만 욥의 말이 더 옳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하는 걸 한번 보죠. 16장 1절에 욥이 대답을 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만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욥은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말, 고통당할 때 우리가 옆에서 불행당했을 때 권면하잖아요. 권면하는 자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권면을 하죠. 그러나 권면하는 자의 말보다 고난당하는 자가 더 옳을 수도 있어요. 모를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이제 드러날 일이죠.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옳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모를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16장 1절 욥이 그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 그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뭐 악행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한, 그건 내가 많이 들었고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말이 욥에가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날 더 괴롭게 할 뿐이다. 너희들의 그 말이. 그러면서 4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고 막 힘든 사람이 이 일이 잘 풀리고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생은 역전이 됩니다. 많이 보잖아요. 정치가들도 보고 연예인들도 보고 성공한 기업가들도 보죠. 잘 나가던 사람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사람이 또 노년에 또 잘 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희한해요. 인생이. 인생은 역전이에요. 역전. 그럴 수 있어요. 입장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입장이 바뀌었다 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너희를 책망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잘된 사람이 잘못된 사람, 평안한 사람이 불행당한 사람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아이고 네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그래도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난 풀어줬을 거다. 근심을 풀어줘야죠. 말을 한다면 사람을 뭐 잘못했다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고 근심을 좀 풀어주는 말을 해야죠. 진짜 위로가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 좀 해야 될 텐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자꾸 그렇게만 하면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는 그냥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입술의 위로로, 말의 위로로 사람의 근심을 좀 풀어주는 말을 좀 잘 해야죠. 그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만 하지 말고, 그죠? 그 입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이어서 16장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럴 때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욥도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하소연도 하고 하는데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면 내 속마음 얘기하고 나면 시원하게 될 것 같죠.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말했다고 해서 근심이 풀리지 않는. 그렇다고 잠잠히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픔이 줄어들지도 않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말 안 하고 잠잠히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고난을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기간을 좀 지내고 있다 칩시다. 그거는 그냥 힘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잠잠히 가만히 있다고 해서 또 난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이래도 저래도 힘든 시간은 힘든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국면을 허락하실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말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어서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돌아오는 거죠. 말이. 오히려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염장 지르는 얘기나 듣고 그러면 더 속 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말하면 되겠거니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말 돌아올 일도 없고, 그죠? 어느 정도 우리는 얘기는 좀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그죠? 말해봤자 말한다고 해서 근심이 또 풀리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죠. 괜히 사람만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11절에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이 친구들이라고 찾아와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마음을.
또 탄식하기를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정말 형통하고 존경도 받고 명예롭고 평안했었어요. 근데 그러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면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꺾어버리신다는, 뭐 하나님이 직접 한 건 아니시죠. 제가 겪은 거 생각해 보면 뭐 강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해 가고 돌풍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애들 잔치하다가 죽고 갑자기 병나고 뭐 이런 건데, 이거 사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직접 하신 건 아니죠. 그런 재난들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앞에 1장, 2장 봤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우리의 허물을 틈타서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내할 수밖에, 견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좋아지게 해 주실 때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거죠. 욥도 알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욥이 잘 알죠.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고 13절에 화살을 막 나에게 쏘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13절 그의 화살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쏜다. 막 그 직접 읽어보시면 더 막 표현이 리얼해요. 막 아이 참 뭐라고 하냐면 16장 13절 보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 표현이 막 무시무시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막 계속 울고 막 내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있고 이제 거의 죽을 때 다 됐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탄식이 이제 나오죠. 죽을 지경이 한마디로 그냥 죽을 지경이다. 스스로 죽을 수는 없죠.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들어서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막 그렇게도 막 기도도 하고 그러죠. 스스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또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도 올라와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너무 힘들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데, 그래서 이제, 욥이 그 고통, 탄식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17절,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뭐 잘못해서 자꾸 고통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포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나중에 뭐 27장, 8장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해요, 친구들에게. 자꾸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내 종들한테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했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 내가 그들 결코 돌려보내지 않고, 내 주변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다 돌봤다는 거예요. 고아들, 과부들 내가 다 돌보고, 얼마나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하인들한테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롭게 했다. 공정하게 했다. 포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그리고 나의 기도도 정결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 1장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자녀들 잔치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혹시 마음으로나 죄를 범했을까봐 아들들, 자녀들 다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대잖아요. 정말 정결하게, 경건하게 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자꾸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질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도 대답도 없으시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보고 계시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공의롭게 이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일을 보는 이 증인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하기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어.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조롱을 당해. 그 하나님께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 대답도 안 해주시고 답답하죠. 근데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중재를 해줄 분, 그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분이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도 친구들이 날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중재하시고 판단도 해주시도록 공의롭게 말 좀 해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그런 어떤 생각, 믿음이 이 기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정말 일방적으로 친구들한테 조롱당하고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신데 근데 갑자기 속에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나의 증인이 이제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지켜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중재해줘. 하나님과 내 사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 하나님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재해 주실 분이, 중보해 주실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희한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희한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 분에 대한 어떤 것을 느끼는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보다 좀 앞섰을 것이라고 이제 벌써 한 200살 이상 산 것으로 보이니까 욥이 200살 이상 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끝나고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벌써 굉장히 한 70세 정도 됐을 거로 대충 보는 거죠. 200살 이상 살았다는 것이고, 그럼 아브라함보다 더 좀 앞선 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증인과 자기를 위해서 증인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보니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분이 이 욥이 느꼈던 그 증인, 그 중보자가 나중에 그렇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욥이 저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 넘어가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친구들을 얘기하는 건 조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죠. 위로는 그냥 잘못했다고 자꾸 정죄만 하니까. 함께 있으므로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몰아가나, 항상 보는구나. 그들의 말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또 구하죠.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담보물이 이제 담보물이죠. 그래서 담보. 돈 빌려주고 확실하게 이제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담보물이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그게 없으면은 진짜 돈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러나 담보물을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도망 못 가고 이제 결국 갚아주겠다거나 뭔가 확신을 주는 물건이 담보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보증인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보증인. 이 사람 너에게 반드시 돈 갚아줄 거다. 라고 하는 이제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죠. 안 그러면 내 재산 팔아서라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담보물, 보증인을 이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떤 억울함도 풀어주실 그 보증인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앞에 이제 중재자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좀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 이 히브리 원어로 손을 칠 자, 손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죠? 두 사람이 일종의 악수 비슷하기도 하고 딱 손 붙잡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서로 계약하고 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손을 함께 탁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손을 탁 친다고 하는 게 악수, 우리가 계약하고 나면 악수 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한 중재를 좀 해주시고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이 실제로 하늘 위에 계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땅에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참 우리의 고난을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좀 뭐랄까 좀 억울한 면도 있죠. 그죠? 세상의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 후손들에게 다 이제 원죄로 미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 당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중재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 더욱 의지하시고 붙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데 세월이 더 흘러서 결국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약 성경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욥이 어렴풋이 느끼는 이 중재자, 보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욱 잘 보시고 의지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성 열기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드디어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그렇게 되죠. 족장 시대가 마감이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가 되겠죠. 욥기 16장 17장 누가복음 3장 바로 우리의 중재자 보증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모두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